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의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나라가 일상이 바뀌어 있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간이 속히 지나갈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우리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예배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오늘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기뻐하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 뜻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와 전 세계가 고통받고 신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속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건한 마음으로 진실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뻐하는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기뻐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많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적당한 날에 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배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자리가 오늘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또 우리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떨어져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캠페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 생활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뀐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학교인데요. 우리 학교가 원래는 3월 초에 다 개학을 해서 1학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몇 번 이렇게 연기가 되어서 지금은 4월 6일로 이제 개학이 연기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도
저희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이가 에너지를 밖으로 좀 분출을 해야 되는데 집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집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집안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한숨을 쉬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집안에만 이렇게 아이가 갇혀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운동장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오후 늦게 이제 축구공 하나 들고 운동장으로 나가서 같이 이제 축구를 하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6학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기는 했지만 그래도 성인인 저보다는 힘도 딸리고 모든 것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다가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면 저희 아이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진 아이를 제가 일으켜 세워주려고 아이의 손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는데 넘어진 아이의 모습 속에 제가 문득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일들이 넘어진 아이의 모습 속에서 마치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직장을 잃으신 분들도 있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넘어진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넘어진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면서 우리가 지금 넘어져 있다면, 우리가 지금 쓰러져 있다면 우리가 잡아야 할 손은 어떤 손일까 하는 생각이 일주일 동안 제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상황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으로 보여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단순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기적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손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손은 특별히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들을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손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호 이와 같은 것들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잡은 그 예수님의 손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권능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손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로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면 끝을 시작으로 바꾸시는 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이 사실을 야이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알려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이 예수님과 또 제자들과 그리고 야이로에게 하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희망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살아있어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고침을 받겠지 하는 그 아주 작은 희망마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 말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여기서 선생님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더 이상 간청하고 부탁드리고 집으로 모시고 오려고 해봤자 이제 다 끝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예수님께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부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뭘까요? 체념과 좌절. 한마디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이들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너희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한 말은 무엇입니까? 믿기만 하라. 다시 말해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믿으면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그 죽음은 생명의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 생명의 끝을 경험한 그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시면서 이 소녀에게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그 소녀의 몸에 닿을 때에 이 소녀는 끝이 시작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끝이 시작으로 바뀌는 기적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구약으로 넘어가서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 앞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끝났다. 홍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냥 있자니 애굽의 군사들은 쳐들어오고 있고 우리는 이제 다 끝났구나.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홍해를 가름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작을 그들에게 열어주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이 놀라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뒤에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6절 보니까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했을 때에 그들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은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찾아간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모인 예수님과 또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많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나흘이나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신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지금 모든 상황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살아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때에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을 때에 끝을 시작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지금 우리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끝을 시작으로 바꾸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조금 의아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의 5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더 자연스러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뒷부분에 있는 말씀,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아니라 딸이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 상황에 맞는 말 아닐까요? 만약에 그렇게 바꾸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살아나리라.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끝이 시작이 되는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끝이 시작이 되는 놀라운 신비의 사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면서 삶에 있어서 끝났다고 생각한 것을 시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바로 그때에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을 때에 끝난 것 같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각자는 다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한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잡으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구원의 예수님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고 끝을 시작으로 바꾸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면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사람들은 이미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2절 앞부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지금 12살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까 얼마나 슬픔이 가득 차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울며 통곡하며 그렇게 슬픔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놀라운 말씀 아니었습니까? 52절 뒷부분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행동이 이어지는 5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사람들은 이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인해서 애통하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지금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다. 이 아이는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옆에 있던 어떤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이 비웃은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요?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아무리 가난한 유대인이라도 장례식이 시작되면 피리 부는 사람과 곡하는 사람을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그리고 필수적으로 피리 부는 사람은 2명이 있어야 하고 곡하는 사람은 최소한 1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피리 부는 사람 2명과 곡하는 사람 1명을 돈 주고 사서 데려다가 거기서 그 장례식을 위해서 1명은 울게 하고 2명은 피리를, 그러니까 뭐 슬픈 음악을 연주하든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너무 가난할 때는요, 심지어는 그 주위의 이웃들이 돈을 모아서 이 사람들을 사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례식에, 유대인들의 장례식에는 이렇게 장례를 위해서 돈을 주고 사온 피리 부는 사람과 곡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주석한 내용을 찾아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장례식만 돌아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돈을 받고 장례식만 돌아다니면서 곡을 해주고 울어주고 또 피리를 연주해주고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장례식에 갔어도, 수도 없이 많은 장례식을 다녀봤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 앞에서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비웃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이 아이에 닿았을 때 이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비웃음과 조롱이 가득했던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놀라움의 탄식과 감탄과 큰 기쁨의 웃음이 넘쳐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손이 닿는 순간 비웃음은 웃음으로, 이 조롱은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람들의 조롱을 기쁨과 웃음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비웃음과 조롱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을 잡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감탄과 기쁨과 웃음이 가득 넘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에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18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웃음 뒤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들의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어이없음, 비웃음, 이런 종류의 웃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다라고 표현될 때에 어떤 원어가 쓰였냐면 이차크라는 원어가 쓰였습니다. 이차크. 이 이차크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들을 약속하시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셨죠? 이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히브리어로 이츠하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의 이름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너희는 내가 말할 때 비웃었지. 안 될 것 같다고 비웃었지. 그래 한번 봐라. 나의 손이 너희와 함께 할 때에, 나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봐라. 그 이름을 웃음이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해라. 너희는 비웃었지만 나의 손이 너희와 함께 할 때 너희의 삶에는 웃음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비웃음과 조롱이 가득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비웃음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으면,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웃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면 무기력을 활력으로 바꾸어 주시는 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 앞에서 사람들에게 이 딸이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5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고 있는 이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 세운 것 아닙니까? 5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자는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아닙니까? 자는 사람은 아무리 뭘 하라고 이야기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는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서 움직이며 무엇이든지 하면서 활력 있는 그러한 힘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는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 세운 것은 무기력한 한 생명을 활력 있는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무기력한 우리를 활력 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무기력에 빠져있는 우리의 삶은 활력을 찾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의 제자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은 깊은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무기력한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기력한 제자들도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들은 용기와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은 무기력한 우리의 삶을 활력 있게 만들고 힘 있게 만들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무기력한 삶은 힘을 얻어 살아가는 활력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적인 무기력보다 더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무기력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에게 사용하신 잔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는 카슈도라는 말입니다. 카슈도. 그런데 이 카슈도라는 헬라의 원어가 잔다라는 말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무기력함, 이러한 의미로 쓰이는 본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다시 말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영적으로 무감각해 있거나 영적으로 무기력해 있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상황이 우리를 육신적으로 혹은 우리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상황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무기력한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시고 활력 있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육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무기력에 빠져 있지 않고 활력 있는 삶을 다시 한번 살아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로 지금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잡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끝을 시작으로 바꿔주시고 비웃음을 웃음과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기력한 우리의 삶을 활력 있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깊이 기도하며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가 지난번에 읽었던 책 한 권이 떠올랐는데 그 책이 무엇이냐면 천국의 섬 증도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전라남도 신안군은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곳이 전남 신안군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일컬어서 천사의 섬이다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안군에 있는 증도면이라는 행정단위가 있는데 이 증도면은 증도라는 섬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옆에 있는 여러 섬을 이제 묶어서 증도면 이렇게 행정구역을 마련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증도면의 복음화율이 얼마나 되냐면 90% 이상입니다. 이 증도의 복음화율이 90%가 넘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증도면에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도면에 있는 섬들은 복음화율이 90%가 이상이에요. 10명 중에 9명 이상 교회를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안군 전체 복음화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이 증도면에 있는 소학도, 이 소학도에 있는 소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섬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죠.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이 소학교회 안에 있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문구에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 문구가 다시 떠올라서 다시 그 책을 이렇게 뒤적이면서 거기를 찾아보다가 그렇구나.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삶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소학교에 붙어있는 문구는 이렇습니다. 분초마다 예수님 생각, 마음마다 예수님 중심, 말마다 예수님 자랑, 일마다 예수님 감사, 걸음마다 예수님 동행, 시작도 끝도 예수님 통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산다는 것, 그게 뭘까요? 분초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초 단위로 우리의 시간을 끊어서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삶입니다. 또 마음마다 예수님 중심. 내 마음에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마다 예수님 자랑.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때에 시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핀잔을 주고 불평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언어들, 치유의 언어, 사랑의 언어, 이런 언어들을 쏟아내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삶입니다. 또 일마다 예수님 감사,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걸음마다 예수님 동행, 내가 걷는 걸음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을 항상 인식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작도 끝도 예수님의 통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처음 시작하는 삶부터 마지막 하루를 마감하는 삶까지 오직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넘어진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붙잡은 예수님의 손을 일어서서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넘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지금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분초마다 예수님 생각, 마음마다 예수님 중심, 말마다 예수님 자랑, 일마다 예수님 감사, 걸음마다 예수님 동행, 시작도 끝도 예수님 통치. 그 안에 우리가 항상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넘어졌던, 일어나 있던 항상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
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예배가 온라인 가정 예배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당분간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이렇게 온라인 가정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카카오톡 메시지와 또 밴드 참고하셔서 항상 예배 시간을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도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주일 낮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가 바로 지금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